오늘이 정확하게 전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이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반기를 보내셨습니까? 새해 첫 예배 때 드린 말씀, 올해의 목표처럼 오직 예수의 삶을 사셨습니까? 물병에 물이 정확하게 반 남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정확하게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이 남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을 어떻게 앞으로 보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돌아볼 때 6개월에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면 될 것이고, 지난 6개월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동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새 가족들이 또 새로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함께 섬기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축구감독 박항서 씨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에서 그는 히딩크 감독 이상의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단지 축구 성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그의 마음 씀씀이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와서 이룬 성적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동남아의 축구 강국으로 베트남이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어도, 아무리 높은 연봉이어도 그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리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 축구협회와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에이전트의 말을 빌리면 박 감독이 관심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연봉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과연 베트남 축구협회가 어떤 뜻으로 박 감독과 함께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킬 것인가, 베트남 축구협회가 가진 비전과 뜻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줘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박 감독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에이전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뜻이 같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뜻이 만약 다르다면, 각자가 품고 있는 뜻이 다르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교회는 갈래갈래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던 성경의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 대표적인 뜻을 정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뜻을 정하였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면 무엇을 자기 마음에 두다, 심장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자기 마음에 두었을까요? 자기 심장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심장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심장에 두기로,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로, 오직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로, 심장에 두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때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흔들리고 좌우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그런 것들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뜻을 정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뜻을 정한다는 말은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중에서 가장 용모도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자기 왕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벨론이 펼친 정책은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엘리트들을 빼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인재들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대접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일꾼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그 은혜를 사람들이 알게 한 후에 자기 왕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침략자이며 대적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조금 혼을 내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고치기 위해서 잠깐 들었다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너무 호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계속해서 물량 공세, 은혜 공세를 피면서 지금 다니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수한 인재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 바벨론이 요즘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교회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음악이나 또 세상의 가치관, 학문 등으로 마치 교회에 호의적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죠. 여러분, 바벨론 음식이라고 더러웠을까요? 바벨론 포도주라고 해서 더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의 간계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향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벨론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엘리트 대하듯이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음식, 자기들의 문화에 적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면 더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고액의 연봉을 받게도 합니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헛된 행복을 쫓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보다 세상 일로 더 바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충성합니다. 그러는 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나중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방법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 피를 핥기 위해서 혀를 갖다 대지만 추운 겨울날 그 칼을 땅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늑대들이 처음에는 그 동물 피를 핥지만 그러는 가운데 자기 혀가 마비되는 것,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계속해서 피맛을 보고 혀로 핥아대지만 사실은 자기 혀가 베이는 거예요. 혀가 난도질 당해서 마침내 자기 피를 자기가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피를 다 쏟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학문 가운데 있는 독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꾀에 속아서 점점 자신을 파멸시키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술도, 마약도, 약물도, 음란도, 동성애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독소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회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아주 만연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며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풍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에 눈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향력에 관대해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버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다 배제시켜 버려야 합니다.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복음, 이 말씀,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정한 뜻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절을 당하자 자기들을 맡은 관리에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관리가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청년들보다 더 멋지고 더 빛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허락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한 번 심장에 둔 생각, 한 번 마음에 둔 생각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 번 오직 예수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뜻을 지켰던 한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어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과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고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요. 베드로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참 특이한데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유배 역시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외로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여러분 아시죠? 그 척박한 땅에서 끝까지 외로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한 것이죠. 열린 문이 있고 보석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에 천군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며 거기서 천군 천사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소리들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 행복한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모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다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남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뜻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뜻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한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마음의 심장에 하나님을 두고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3명의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심장에 품은 마음에 품은 뜻을 정한 3사람의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 이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장에 두었다면 결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관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배려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15절 보면 채식만 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훨씬 더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셨고요. 17절을 보면 이 네 소년의 지혜와 학문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주셔서 왕이 아무리 봐도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총명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4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척척 답을 합니다. 왜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어떤 신하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다니엘은 뜻만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같은 뜻을 가진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내 심장에 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이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한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나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십시오. 결국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언행을 다 버리십시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6개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뜻을 정하고 이 6개월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마음에, 심장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라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유명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은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물론 감기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저는 감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암이에요, 암. 마음에 걸리는 암입니다. 이 우울증은 사람을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모교 교수님이자 또 같은 교회를 섬겼던 김은용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두메산골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화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두 딸,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두 딸을 전도하고 또 아빠를 전도해서 같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절망에 빠진 그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어린 두 딸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건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어. 꼭 만나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 두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아빠가 볼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로 해도 다른 말은 다 순종하는 딸들인데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일거리를 잔뜩 주면 얘들이 교회를 못 갈 거야. 얘들아, 교회 가기 전에 이거 해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합니다. 토요일 날 밤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내일 눈 뜨자마자 저 밭에 나가서 목화밭에 있는 목화를 전부 다 따. 그걸 다 따기 전에는 너희들은 절대로 교회 갈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이놈들이 밖에서 열심히 목화를 따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창고에 목화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목화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곳곳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3학년, 1학년짜리 딸 아이들이 아버지가 잠들자마자 밤에 밖에 나가서 그 목화를 딴 것입니다.
아주 희미한 달빛 아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목화를 따느라고 아이들은 자기들의 손이 벗겨지고 피부가 까지고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그걸 다 따서 창고에 재워놓고 그리고 교회를 간 것이죠. 아버지가 그 목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절망 속에 그 뜻을 접어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딸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다시 만날 소망, 그 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 어린 두 딸도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두 딸은 열심히 목화를 딴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심장에 하나님을 둔 사람, 누구라도 끝까지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바로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